1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칭하는 지칭이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1장 1절에서 나온 거고요. 1장 1절을 가서 보시면 처음에 편지를 할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제 생각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 본도, 비두니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이런 데로 다 흩어져 있으니까 실제로 나그네, 그리고 또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이 나그네의 인생, 거류민의 인생,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내 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이요.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수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라 그랬죠?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는 야고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얘기는 제가 몇 번 해드렸고요.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 회의할 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때 베드로가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했을 때 그 말 후에 누가 말하냐면 야고보가 말합니다. 왜 그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누굴까? 제가 야고보는 셋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와 그 다음에 뒤쪽에 10번째 야고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제자 중에 둘을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구별했냐면 아버지 이름으로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요한의 형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뒤쪽에 나오는 야고보는 알페오의 야고보. 그래서 아버지가 세베대냐 알페오냐 이렇게 구분했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가룟 유다 바로 앞에 시몬이 있는데,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베드로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베드로라 해라, 그래서 베드로라고 바꿔준 거지 실제로는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입니다. 만약에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했다 그러면 시몬이 둘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버지 이름으로 구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름을 바꿨으니까, 베드로를 바꿨으니까 그냥 베드로라 그랬고 여기는 뒤에 그냥 시몬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 나오는데, 그 야고보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던 3명의 수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죠. 그 야고보는 이미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죽습니다. 12장에서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이미 그는 나오지 않아요. 15장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뒤에 나오는 알페오의 야고보는 흔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알페오 야고보는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은 한 명의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예수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수장은 누구라 그랬죠? 바나바라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했던 수장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수장은 나중 얘기지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고 그레데 교회의 수장은 디도였습니다. 각 지역마다 최고 지도자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누구냐면 베드로는 어느 지역의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베드로 같아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많은 지역들에 다니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했던 전체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최고 지도자지만 이 지역의 최고 지도자는 당신이니까 내가 당신을 존중한다 그래가지고 그 지도자를 존중해 줬습니다. 안디옥에 가면 거기서 바나바를 존중해 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베드로는 최고 지도자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베드로는 최고의 대접을 받았으면서 그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렇게 돌보던 그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거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떠나서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거류민들, 나그네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편지를 받을 때 베드로가 이 편지를 딱 할 때 아, 우리가 그렇지 나그네지 거류민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말이죠. 그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더한 거는 사실은 베드로는 그 말 속에 뭘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우리는 다 나그네요, 거류민이다. 이 땅은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왔으니까 거류민이고 나그네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라 나그네인 땅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거류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거류민이라는 뜻이 뭘까? 제가 이렇게 그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거류민이라는 것은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잠시 거주하는 외국인이죠. 그런 거류민들은 절대로 그 나라 시민이 되지 못합니다. 그 나라 사람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외국에서 시민권을 받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당신네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진짜 어려운 겁니다. 시민권 안 줍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조건도 까다롭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호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은 어떤 거냐면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가장 잘 표현한 데가 어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믿음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땅을 살다 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사라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모든 그 다음에 모세 이야기 등등 참 많은 사람들을 쫙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네들이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외국인의 인생이라 그랬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3절.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살면서 증명한 게 뭐냐면 이 땅은 나그네요, 외국인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러 가는 사람, 소풍 왔다 가는 거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 정확하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사람이므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우리 보물을 여기다 쌓아놓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참된 보화는 이 땅에다가 다 가져다 놓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참된 보화는 하늘에 쌓아놓는 거라 그랬어요. 거기는 도둑놈이 없어요. 좀이 슬지 않아요. 동록이 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야기했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너희들에게 내가 얘기해 준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인생 살면서,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은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게 금전적인 것이든 권력이든 다른 것이든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자꾸만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점점 교만해지고 자꾸만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기분 상하면 막 복수하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뭐 하는 거냐? 영혼을 거스르는 거예요. 자,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께 아니에요. 하나님 거면 받아야죠. 여러분, 하나님 거면 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시험, 시련, 인내, 이건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을 만나는데 뭘 기뻐요? 왜요? 하나님 거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요. 시험은 시련을 낳고 시련이 인내를 낳고 그랬다 그랬는데 여러분, 시련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시험 속에서도, 시련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걸 왜 해요? 고난을 왜 당해요? 어려움 속에서 왜 그걸 묵묵히 참아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거니까요. 그런데 육체의 정욕은요, 영혼을 거슬러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주구장창 살면 육체의 정욕으로 그냥 살면 돼요. 우리가 이 땅이 전부면 여기서 다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욕심 부려가지고 막 쌓아놓고, 욕심 부려가지고서 막 남들 힘들게 해서라도 이 땅의 것을 다 쌓아놓고 있으면 돼요. 안 죽으면요, 영혼이 없으면요, 천국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런데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이 땅에 있던 것을 마음껏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책망 듣는 날이 오니까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손해보고 희생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갈 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여라. 육체 정욕은 하나님께 아니니까요. 자,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그 행실을 선하게 가지래요. 도대체 왜 행실을 선하게 해야 될까? 왜 선하게 살아야 하는가? 이유를 얘기해 줘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이상한 짓 하면 아이, 쟤도 예수 믿더니 쟤 똑같네. 정말 억울하죠. 진짜 잘 살았어요. 진짜 나누고 희생하고 선하게 살고 그러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예수 믿는 것들 똑같네. 쟤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하는 짓이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뭐 하는 거는요, 남들 악한 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우리는 착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착해요. 제가 봐도 엄청 착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마디만 잘못하잖아요. 삐걱하면 금방 날라와요.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권사 되고 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권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그전과 지금 달라진 게 없어요. 권사 직분 받은 것 뿐이에요. 똑같이 하는데 약간 집에서 좀 소리 낸다고 이상한 거 한다고 권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진짜 요즘에도요 교회 욕 엄청나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욕 먹을 짓 많이 안 해요. 진짜 교회 욕 먹을 짓 안 해요. 그런데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날라와요. 그냥. 여기잖아요. 12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악행한다고 트집 잡고 싶은데 그런데 참 착해요. 계속 착해. 미련할 정도로 착하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너희 그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자, 여기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딱 생각나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빛과 소금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5장 12절부터인가 해서 빛 얘기, 소금 얘기 그걸 한 다음에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대학 때 이거를 계속 외웠어요. 대학 때. 그때랑은 이제 성경이 바뀌어가지고 약간 토시가 틀렸는데 제가 그때 외울 때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빛과 소금 얘기를 하다가 빛의 얘기를 했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야 정말 하나님 믿더니 저러는구나. 은혜가 있으니 저러는구나. 그래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한테 들었던 얘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자, 12절 볼까요? 다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넘어가서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러분 선하게 살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들이 있어요. 정말로 무식한 말이 있어요. 트집 잡는 거.
진짜 무식하게 트집 잡는 거, 귀 막고 무대 뽀인 사람들이 있어요. 억지 또 억지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쨌다고? 진짜 할 말 없어요. 우기는 사람들 진짜 할 말 없어요. 그래서 나 그런 거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정말 끊임없이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쳤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을 하다가 그 말을 막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하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는요, 말이 아니에요. 삶이지. 그래서 우리 목사 선배들이 항상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설교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다 그랬었거든요.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좀 이해가 돼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목사들이 말하는 거야, 평생을 말을 하니까요. 몇십 년 말을 하면서 목회를 하니까요. 일주일에 몇 번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모를 때는 그냥 목사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데, 목사가 말을 해놓고서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런 행동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면 나중에 말을 하면 그 말을 안 들어요. 안 듣더라고. 목사님의 삶이 받쳐줘야 설교가 돼요. 조금 어느래도 목사님이 서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는요, 말이 아니라 삶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선하게 살아야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을 수 있어요. 말을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대꾸하고 싸우고 해결 안 돼요. 싸우면 뭐라 그래요? 한마디 하면 그렇지 네가 똑같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정말 예수 믿는 거는요, 억울한 일이 엄청 많아요. 억울한 일 당해요.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거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을 수 있는 건 뭐냐? 선행밖에 없다. 선행으로 그들의 입을 막는 거다. 선행을 해야지 예수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흩어진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너무 흩어진 사람들이 괴롭게 살아요.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한 줄 알아. 너희들 억울한 줄 알아. 억울하지. 그래도 끝까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들을 이기는 것은 선으로 이기는 거야. 여러분, 죄악을 이기는 것은 선행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나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이겨내고 덮는 거는요, 사랑으로 밖에는 안 돼요. 죄를 들춰내봐야 안 되니까 선행으로 덮는 거고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기는 거죠.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유 있다 그래가지고서 함부로 그 자유를 쓰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함부로 이거저거 하고 내가 잘못하면 그 자유로 악을 가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자유가 있으나 자유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니까 입 닫고, 그리고 선하게 살고 베풀며 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은혜 가운데 살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덮고 죄를 덮고
이상한 걸 하면서 자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여라 얘기하죠. 마지막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예수 잘 믿으면 사람들을 공경하죠.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비방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사람을 공경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왕을 존대하라. 그 얘기는 앞에 나왔는데 그 얘기는 넘어갔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새벽마다 우리가 들으니까 알게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예수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고, 이 땅 살면서 세상의 법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 그게 뭐예요?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흩어진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선하게 다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인간의 육체의 정욕을 마음껏 챙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나도 모르게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